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저는 매일 아침마다 우리 김동호 목사님이 하시는 날마다 기막힌 새벽 우리 말씀과 함께 묵상을 하곤 합니다. 요 며칠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주기도문 설교 말씀을 중심으로 들려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완벽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완벽한 기도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더할 것도 없고 조금이라도 뺄 것도 없는 정말 완벽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공동 기도문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혼자 이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늘아버지께 이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는 더욱더 빛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내용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기도의 시작이자 키포인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주기도문에 대한 평생 잊지 못할 큰 사건, 평생의 큰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누구나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아프거나 사고를 예기치 못한 일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정말 어찌할지 모르고 정말 앞이 캄캄한 사고나 사건 등을 접할 때도 있습니다. 아직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게 될 우리 사랑스러운 북둥이 딸 우리 혜아를 키우면서는 아직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 그런 큰 사건과 사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해병대를 전역하고 우리 총신대 3학년으로 복학하게 될 우리 늠름한 아들 우리 혜강이 키우면서 정말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그런 큰 일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큰 사건 두 개가 생각이 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중학교 때 우리 풍무동의 예수마음교회 때 밤에 학원 갔다 이렇게 자전거 타고 파란 신호등에 건너는데 서울에서 오는 시내버스가 속도를 내면서 그냥 무단횡단으로 아이를 못 보고 자전거 타고 간 아이를 그대로 밀고 가서 한참을 가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정말 그 연락을 받고 제가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전화벨이 울려서 뛰쳐나갔는데 건널목에 사람들이 모여있고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아들을 보면서 정말 멘붕이 왔어요. 정말 하얘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리고 앞이 컴컴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큰 사건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때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 그런데 그 아이가 혼자 집에 있다가 저는 대학원 되니까 11시 넘어서 학교 앞에 있었는데 11시 넘어 집에를 가고 아내는 그때까지 식당 알바를 하고 그래서 혼자 어린 아이가 혼자 집에 있었는데 혼자 있다가 어떤 일들을 그날 겪고 가위가 눌렸어요. 자다가 가위가 눌렸는데 가서 제가 깨웠는데 애가
넋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뒤집히고 혀가 이렇게 말려서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막 정신을 차리려고 깨웠는데 이름을 대라고 해도 이름도 모르고 내가 누구냐고 물어봐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정말 그냥 혼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고향에 계신 부모님, 여기저기 아는 목사님, 막 생각나는 사람한테 전화하고 막 아내한테도 전화하고 기도해달라고, 지금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막 어떤 수단을,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아이는 그대로였어요. 그러고 막 그 아이를 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고 한참을 헤매다가 순간 저에게 하나님이 이 주기도문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함께 주기도문을 외웠어요. 그러면서 정말 간절하고 그때만큼 제가 이 주기도문을 정말 그 하늘에서 내려온 썩은 동아줄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정말 간절하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진실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울면서 그 아이를 잡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선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땠을까요? 넋이 빠진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정신이 돌아왔어요. 저는 그날 주기도문에 대한 능력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이름만 불렀는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주기도문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면서 주기도문을 선포할 때 이 기도만큼이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주기도문에는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주기도문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구절만 해도 가슴이 지금도 뜁니다. 그날이 생각이 납니다.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매일 하는 주기도문이지만 하면 할수록 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너무나 추하고 더럽던 죄인이 감히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은 좋지 않으십니까? 좋으시죠?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좋으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 과연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일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엘 샤다이,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쓰는데 수십 가지를 써야 돼요. 그 의미와 함께 뜻을 풀어야 되는데 이름이 엄청 많아요. 다 얘기할 수 없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도와주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하시며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후이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돌보시며 사랑하는 하나님, 이 밖에도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분,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 이른 비와 늦은 비 어느 때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믿고 구하면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든 구하기만 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면 언제든지 아낌없이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아낌없이 주시나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들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본 적 있나요? 이런 아버지가 또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요, 저도 두 아이의 아들과 딸의 부모지만, 아버지지만 이런 아버지가 되지 못해요. 솔직히 따라갈 수도 없어요. 감히 흉내도 못 내요.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맨날 와서 아버지 100만원 줘, 아버지 200만원 줘, 아버지 옷 사줘, 아버지 신발 사줘, 아버지 학교 가야 돼, 아버지 뭐 필요해, 아버지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계속 달라 그러면 그래 하고 주시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맨날 그러면, 시집간 딸이 와서 맨날 그러면 이제는 안 오기를 바랄걸요? 그만 오기를 바라지 않나요? 요즘은 자식이 뭘 뜯어갈까봐 부모들도 걱정해요. 우리에게 그냥 언제든지 아무 조건 없이 생명까지도 내어주실 수 있는 분,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조건 없이, 아낌없이, 원 없이 후히 넘치도록 언제 어디서든 구하기만 하면,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신실되게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아낌없이 후히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립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버지시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라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누가 돼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첫 단추인 거예요. 신앙의 첫 단추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부르고 싶다고 불러지지도 않고요. 부른다고 해서 다 그 이름을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캄캄한 이 흑암의 깊은 터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삶이 어려워지는 이 순간에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우리가 간절히 목 놓아 불러야 될 이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인식하고 부르는 순간 모든 세상에 결박되었던, 흑암에 결박되었던, 사단에게 결박되었던 흉박의 결박이, 세사들이, 멍에의 세사들이, 죄악의 세사들이, 사단의 결박들이 풀려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것을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간절히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다 풀릴 것입니다. 다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비밀, 그 첫 단추가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하고 항상 부르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 아내가,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내가 엄마 아빠 하루 종일 그렇게 부르니까 야, 너 오늘 한 300번 엄마 부른다. 엄마 좀 그만 불러. 이렇게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도 그렇게 불러주는 딸이 있어서, 자녀가 있어서 부모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루를 살면서, 일주일을 살면서, 주일 예배 오기 전까지 하늘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하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한 번도 생각하지도 않고, 한 번도 전화 통화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자녀와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외로울 때도, 힘들 때도, 자녀가 병들 때도,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항상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부르는 자녀하고 누가 더 예쁠까요? 누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더 자주 우리가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믿고 인식하고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주시리라고, 또 모든 멍에를 풀어주시리라고, 자유케 하시리라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모든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도 다 벗겨지게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하늘가족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이 정말 아멘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후이 넘치도록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악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하나님이 볼 것 없는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정말 셀 수 없는 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 중에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정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나로 인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날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해강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해야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예수마음교회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들이 하나센터와 숨심삼 힐링센터 사역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나 때문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게 하여 주세요. 라고 우리는 아멘.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 이름을 불러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보도되는 요즘 뉴스에 보면 대통령 선거, 대선과 또 코로나와 또 요즘 대형 산불과 사고, 각종 사고들, 대형 사고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사건, 사고 등 하루 종일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 중에 그나마 한 줄기 빛처럼 들려오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정말 여러분 계속 몇 달 막 최근에 들어서 매일 뉴스 보면 막 전 세계 막 자연재해부터 모든 대형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안 좋은 일이에요. 코로나가 온 전 세계를 덮고 우울합니다. 침통합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막 침량과 난민들, 자연재해, 정말 이제 전쟁의 소문까지 난리가 아닙니다. 어느 것 하나 막 이렇게 한 줄기 빛처럼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세상에 기쁜 소식 한 가지는, 영원토록 기쁜 소식 하나는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그 복음만큼은 아니지만 최근에 좀 그래도 시원하게 기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우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뭐예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황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최민정 선수가 금메달을 땄어요. 또 많은 선수들이 은메달,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 은메달, 금메달을 못 따도 감동의 드라마로 우리에게 감동과 기쁨을 줬어요. 우리 황대현 선수 금메달 딸 때 막 집에서 아내하고 해아랑 막 손을 잡고 텔레비 앞에서 막 응원하면서 막 황대현 막 외치다가 금메달 땄을 때 막 만세를 부르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침울하고 우울한 이런 상황 속에서 너무나 기쁘고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황대현, 최민정이나 이 수고한 그 누군가 한 사람의 그 수고로 인해서 그 한 사람의 피땀 흘려서 노력하는 그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한 나라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름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높임을 받는 거예요.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이름이 널리 알려지는 국위선양이 되는 거예요. 또한 개인의 영광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감동을, 은혜를 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세계의 이 이름이 높여지면서 금메달 수여와 함께 자랑스러운 애국가가 전 세계에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황대현, 최민정 선수처럼 나 때문에 그렇게 애국가가 울려 퍼지듯이 전 세계의 찬양이 나 때문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나 때문에, 나의 자녀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찬송이 울려 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황대현 선수나 최민정 선수처럼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 때문에, 우리들 자녀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기도하여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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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입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정말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들 가운데, 우리 자녀들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근현대사에 우리나라는, 오늘날 근현대사에서의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 한국전쟁 등을 치르면서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름도 모르는 나라에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땅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당시에 그 33인 중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과 또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 속에서, 역경들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밤낮 금식하면서 삼각산이나 기도원 등에 가서 교회에 와서 철회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난 경제 발전과 함께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은혜는 너무나 빠른 시간 속에 이뤘지만 또 너무나 반대로 빠른 시간 속에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성장과 부흥의 시간을 뒤로하고
너무나 큰 위기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점에서 이 위기의 나라를 구할 이제 머지않아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너무너무나 중요한 미래의 과제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너무나 많은 짐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 코로나 문제와 지구온난화 또 그 지구온난화 등으로 인한 탄소 중립 등과 함께 자연환경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뿐입니까? 또한 부동산 문제와 또 빈부격차와 저출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실업 문제와 식량난과 식수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이재명 씨가 아니면 윤석열이나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나라 어떤 나라가 될지 우리 앞에 어떤 나라가 임하게 될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 기도를 잃지 않고 더 간절히 해야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지금 이 대한민국에 우리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기도인 것입니다.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움도 다툼도 시기도 질투와 분쟁도 없는 나라, 도둑놈도 살인자도 없는 사기꾼도 없는 그 어떤 죄도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그 어떠한 질병도 없으며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참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고통을 겪고 그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는 이들뿐만 아니라 각종 암에 걸리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한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나 또 자연재해나 또 화재로 인한 화상이나 또 관절염 통증,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요 인간에게 통증 레벨을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출산의 고통이 제일 통증이 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코로나 통증이 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큰 통증들이 5개가 있더라고요. 의사들이 나와서 하는데 출산의 통증이 한 8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출산 통증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통풍이래요. 통풍 환자들이 말기 통풍 환자들이 느끼는 게 한 8.5 정도 된대요. 근데 통풍보다 더 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바로 관절염 통증이더라고요. 뼈를 안고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기 통증 환자. 또 그 하나 더 있었는데 제가 잊어먹었네요. 9점 얼마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 김동호 목사님은 벌써 3개나 되는 암을 가지고 사시면서 요즘 손가락 이 끝에 막 밴드를 이렇게 붙이고 와서 얘기하세요. 손가락 끝에서 암이 이렇게 터져 나와서 만지기만 살짝 해도 너무 아프다. 머리에 온천지 진물이 막 쏟아져서 지금 비닐을 모자를 쓰고 매일 요즘 말씀을 전하는데 암이 막 온몸을 빠져나와서 고통스럽다. 저도 아직 암을 경험 안 해봤지만 암 환자들이 겪는 고통들, 물론 뭐 일기이기 말기 다 틀리지만 그 고통들을 너무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저 또한 지난주 월요일부터 우리 아들이 해병대 전역하고 첫 생일이어서 제가 그 주에 막 치킨도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막 회도 먹고 수술하고 나서 라면만 먹어도 막 설사하고 막 배탈이 나는데 그냥 제가 생각을 깜빡하고 그냥 첫 생일이고 막 그래서 그냥 같이 삼겹살 구워 먹고 회도 먹고 막 이것저것 막 먹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내와 해야 딱 가고 보내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변기통 잡고 토를 하고 너무 심한 통증이 뒹굴었어요. 월요일부터 일주일 내내 고통스러웠어요. 오늘 아침에 좀 통증이 멈췄어요. 너무 심해서 견디다 못해서 새벽에 아내가 막 주무르고 응급처치했는데 병원 가기가 겁난 거예요. 김포까지 나올 수도 없고 막 걱정돼서 약을 먹고 참았어요. 그런데 잠이 안 와서 통증 때문에 아침까지 침대 그 바닥에 앉아서 뒹굴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어요. 얼마나 통증이 심해요. 그러면서 밤새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막 기도하면서 많은 통증으로 고통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막 떠올라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기도한 게 우리 몽골 파드체책 우리 사랑이였어요. 사랑이가 지난주에 장염이 걸려서 일요일 아침에 막 실려갔는데 병원에 갔는데 김포병원을 다 뒤져도 입원을 할 수가 없고 입원도 안 시켜줘서 그냥 약만 받고 왔다고. 그래서 교회 못 왔다고 우리 파드체책자하고 통화했잖아요. 막 사랑이가 생각나요. 그 아이가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제대로 치료도 못하고 집에서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제가 아파 보니까 막 사랑이 생각이 나서 막 사랑이를 붙잡고 기도했어요. 아픈 막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아직까지 그 싸움을 했던 우리 권사님 비롯해서 아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했어요. 과식으로 인해서 그 다음날 류 고려병원에 갔더니 다행히 그 CT랑 MR 다 찍고 피검사를 하고 막 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또 힘든 거예요. 몇 시간. 그러고 했는데 다행히 명장일 것 같다고 빨리 강화병원에서 가보라 그래서 갔는데 급성 명장은 아니었고 장이 너무 탈이 나고 부어가지고 장기들이 탱탱 부었다고 통증이 너무 심하다고 하셔서 또 입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이 코로나 전국에. 그래서 약만 주셔서 항생제 주사와 함께 약만 주셔서 왔는데 정말 이 고통당하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죽음도 고통도 없는 슬픔도 없는 그런 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살아간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질병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도 죽음의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참 기쁨과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고통과 질병과 사건과 괴로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전쟁이 없는 그 무엇도 없는 정말 완벽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첫 단추, 첫 기도,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두 번째 기도 뭐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해랑도 민지랑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세 번째 뭐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이 세 가지 기도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슬픔과 아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놓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삶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나라,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들 때문에, 우리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 기쁨과 평안과 사랑이 가득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 삶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부활 되시며 통일의 열쇠와 천국 열쇠를 쥐고 계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